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몸에 채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 몸에서 냄새 나죠? 미국 사람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치즈 냄새가 나고 버터 냄새가 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노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서 냄새 난다고 그래요.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럴까요? 네, 김치 냄새 난다고 그래요. 김치 냄새. 한번 미국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른 오징어를 먹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마른 오징어 냄새 아주 싫어하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습니까? 아니죠. 인도 사람들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또 냄새가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주로 카레 냄새가 납니다. 말이 좋아 오뚜기 카레지 인도 사람들은 오뚜기 카레 냄새가 안 납니다. 아주 다른 고약한 카레 냄새가 나요. 이분들은 이제 손으로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카레 냄새가 배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또 냄새 난다고 그래요.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마늘 냄새 난다고 그래요. 갤릭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생으로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마늘을 생으로요. 삼겹살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쌈장에다가 마늘 이만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입이 확 할 정도로 마늘 냄새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냄새가 달라요. 여성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고 또 어린아이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채취 때문에 후각이 발달한 개 같은 이런 짐승들이 범인을 추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사람 냄새가 주인의 냄새인지 아니면 도둑의 채취인지 이 개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삶도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러한 흔적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듯이 각 사람의 평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색하기 때문에 구두쇠라고 하는 평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하는 평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전에 살 때에 우리 한 동네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고약해요. 어쩌다가 이웃 사람하고 자동차끼리 살짝 스쳤는데 조그만 이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작은 기스가 났는데요, 이 부부가 함께 막 흥분해가지고 속된 말로 날뛰는 바람에 저쪽 상대방 쪽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고약한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부부를 피합니다.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고약하다는 평판이 따라붙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평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지 어떠한 공동체든지 평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 그 학교는 인류대학교야, 좋은 평판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대학을 가리켜서 그 학교는 죄송합니다, 똥통학교야, 이런 평판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죠, 우리. 평판이 안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한번 평판을 받게 되면 그 평판은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평판은 오랜 세월 속에
그 사람과 공동체의 특징이 드러나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평판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고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였습니다. 인구도 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즉 헬라적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인구의 7분의 1 정도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고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헬라파 성도들이 머나먼 안디옥까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정착한 헬라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고, 바나바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냈습니다. 바나바 목사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평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모임, 그 교회에 어떠한 이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특징이 되고 평판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별명이 되고 훗날에는 그들의 이름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한 개인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지어진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소유격을 나타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쿠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말씀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 말씀에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개역 성경에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할렐루야.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이민을 떠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버리고 호롤단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쳤습니까?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든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그리고 베니게로, 마침내 안디옥까지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9절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농동에서 장안동까지 이르러, 그러면 그건 별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농동에서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이르러 굉장히 많이 도망간 것입니다. 옛날 6.25 때 우리가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밀려 부산까지 갔다,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구브로로, 베니게로,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가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친척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직장도 구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 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멀고 먼 안디옥까지 와야 했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진 사람들은 피난길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오순절의 경험을 한 교회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엄청난 신비적 체험을 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더불어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야만인 취급을 당하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통합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온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3군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가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수많은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무엇에 속하여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 세상의 죄악, 즉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해 있던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의 풍속, 즉 불순종과 정욕과 마귀를 쫓아 살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약속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언행 심사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한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바나바와 더불어 그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별명인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역시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바나바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주석에 보니까 이 착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눈이 뻘게 가지고 광기 나는 눈,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막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나바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취를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은 도무지 주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돈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직장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하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더하면 실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이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지대입니다. 물론 안디옥은 터키 영토에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요즘 살벌한 지역이 됐는지 몰라요. 국경이 있어요. 이쪽은 시리아인데요. 국경을 넘어가면 거기에 IS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IS 아시죠? 이슬람 스테이트. 아주 잔인한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 국경을 넘으면 터키인데 국경지대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은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큐피트 전설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큐피트 아세요? 화살을 뿅 쏘니까 화살을 맞아가지고 하트가 되면서 사랑의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런 전설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안디옥 지역은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터키 지역은 오늘날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 지역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시면 잘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 남산만한 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이 산엔 언덕 곳곳에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오늘날까지 터키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을 하비브 나자르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비브 나자르. 이 하비브 나자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사렛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의 산이다, 이런 뜻이래요. 나사렛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의 산. 다시 말하면 최후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뚫고 살았던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묻어있는 그 언덕의 이름, 나사렛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의 언덕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안디옥 교회까지 온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금과 폐물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식량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의 살인적인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 재산, 양식까지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최고로 아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설사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흩어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갔고 주님을 전파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이름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완성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